성경 전체는 늘 말씀드리지만 두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는 구속사고 하나는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구속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버렸던 인류를 다시 하나님이 빼내서 구속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이 땅에서 축복받고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가는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이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속사예요. 그런데 사단으로부터 빼앗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바로 이 싸움은 바로 우리 대장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앞서 나가시면서 이 사탄과 우리를 괴롭혀왔던 사탄과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성경의 전체는, 인류의 전체는 두 축의 싸움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신명기 28장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쫓기는 자와 쫓는 자, 대적, 영적 싸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을 가면은요, 욥이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문제가 왔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고난당하는 거. 믿는 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지고 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 고난이에요. 고난. 사람이 물질의 고난, 그 다음에 질병의 고난, 이런 모든 고난을 당했을 때에 이제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는 고백이 내가 그 두려워하던 것들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욥과 같은 생각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까지 이제 오늘도 한 주간을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2023년을 살면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자,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왔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무엇을 염려했는가? 자, 나는 쫓기는 자였는가? 쫓는 자였는가?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질에 죽었다 깨도 물질에 쫓기는 사람이 있어요. 한 발 빼고 나면 또 내일이 걱정이고 이거 해결되고 나면 이제 좀 평안할까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있고 날마다 물질에 쫓기는 거예요. 날마다 물질에 쫓기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는가? 하늘을 닫으셨는가? 자, 순종의 결과는 하늘이 문을 열어야 이슬이 내리고 이슬을 내려야 땅이 복을 받고 땅이 복을 받아야 곡식을 내고 그 곡식의 열매를 사람이 받습니다.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요. 요즘에요,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가지고요, 냉장고 열어보면 어디를 열어봐도 다들 떡반죽 그릇들은 다 복을 받아 있어요. 근데 뭐가 복을 못 받았냐? 은행 통장이 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이해들이 가시나 봐요? 자, 그래서 날마다 쫓겨요. 날마다. 요거 해결하고 나면 또 내일에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또 이런 생각지 않은 일이 탁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날마다 쫓겨요. 질병에 쫓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날마다 아파요. 그래서 이걸 좀 치료가 됐는가 싶으면 또 이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만병을 끌어들여요. 만병을 끌어들여요. 우리 육체는 여러분
이 면역 체계가 무너져 버리고 근육이 무너져 버리면 다른 질병을 끌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관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영혼의 우리가 영혼의 건강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쫓기는 삶을 살지 않고 이 영혼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제 3대 문이죠. 3대 문인데,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걸로 히트를 쳤습니다. 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가장 먼저 우리는 내 영혼 관계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 돼. 할렐루야. 내 영혼 관계가 바로 맺어질 때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고 하늘 문이 열리고 돕는 자를 붙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물질에 쫓기는 사람, 질병에 쫓기는 사람, 인간 고락에 쫓기는 사람, 못된 인간을 피하고 나면 또 다른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부라 할지라도 지난날에 내가 어떤 분을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네 희생이 족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야 편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친구를 손을 잡고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이 땅에 잠깐 왔다가는 만남은 자녀하고 부모 관계는 달라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만남을 손을 잡고 같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가라고 하는데 계속 가면서 괴롭혀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나 이 사람 너무 힘들어요. 나 가기 힘들어요. 이 사람 정말 나 이 사람하고 같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뒤돌아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사람을 빼버려요. 안 되겠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또 가정마다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하자는 얘기예요. 상대에게 상처 주지 말고 상처에게 성실하고 잘하면서 하나님이 묶어준 관계를 손잡고 똑같이 하나님 주시는 심부름을 가지고 잘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조급해 있고 호세아 7장 14절을 가서 보니까 정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곡식과 포도주로 모이며 악을 꾀하며 나를 속이는 자 같도다. 여러분, 신앙이 신실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와서 자리 채우고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 성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곡식과 포도주로 모이고, 근데 하나님을 속이지만 하나님 속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제 왜 쫓기는가? 쫓기는 이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조종을 해요. 사단이 조종을 하는데 이 죄의 뿌리는 사탄을 원망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쓴뿌리가 아주 뽑아져 나가라고 자꾸 제거하라고 히브리 선지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로막혔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당연한 거예요.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순종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죄는 결국에는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린 불순종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요즘에 이상한 쪽으로 그냥 권세 가진 분들한테 너 나한테 순종해야 복을 받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주의 종이라면 묶은 것들을 풀어주고
막힌 것들을 열려줄 때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협박하면 안 돼요?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만왕의 왕이신, 만주해 주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해야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가복음 8장 50절 가서 보면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너 울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거룩함을 요구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예배가 심장이 뛰고 여러분이 가슴 울렁거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가슴이 솟구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로 남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못 드는 분들은 뭐예요? 예? 자꾸 어둠들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곳을 자꾸 삼켜버려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삼켜버리고 나면 이 어둠의 씨앗들이 결국에는 이 지금 하나님의 씨를 삼켜버리고 나니까 죄를 짓는 마음이, 못된 마음들이, 이기심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여호수아서 23장 13절을 가면은요,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그 땅에서 이제 남아있는 그쪽 성도 다 뭐해라? 다 진멸해라. 그러고 손잡지 마라. 만약 너희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면 여호수아 시대에는 계속해서 전쟁을 쫓아내라 그러세요. 쫓아내지 못하면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의 가는 길에 올무가 될 것이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가 맘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맘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이 영혼이 지치는 거예요. 믿음의 혼란이 오고 영혼이 지치고 자꾸 우리는 이분의 영광과 이분이 나를 바라보심 속에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물질에 쫓기는 사람은 물질만 봅니다. 아픈 사람은 하날 아픈 거 자기 육체가 우상되어 가지고 그냥 나는 죽겠네 입에 달고 살아. 이건 자기 체면이에요. 믿음의 긍정의 소리 안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가면 너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니까 돈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기보다는 현실에서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자꾸 쫓기다 보니까 지치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내게 주시는 것보다 내가 쓰고 써야 되고
나가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걸 내가 벌려놨는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것들인가? 여기에 지쳐버려요. 우리 영혼이. 힘든 사람들한테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면 반항심이 생겨요. 지쳐있거든요. 믿으면 못 따라오고 혼란에 빠져가지고 어디까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혼란해버리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을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보라, 왕이 임하신다. 그는 와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대적의 말과 병거를 끊으리니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통치는 바다까지 이르리니.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고 그가 곧 생명의 빛으로 바꿔지면서 생명의 빛이 들어갔을 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저는 28살에 장례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40이 넘도록 일어나지를 못하고 늘 땅바닥에서 배를 땅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저길 가는 게 천리길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고난이 오면 올수록 저는 주를 알아가기에 몸부림을 쳤고 반항했다가도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쓰러졌다가도 일어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돈을 안 주면 돈에 쫓기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쓰면 되고 안 나가면 되고 안 먹고 그러면서 정말 김치 한쪽에다가 밥 볶아서 먹는 게 우리나라 김치볶음밥이 몸에 배버렸어. 그러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28장을 여러분 가셔서 잘 읽어보셔야 돼요. 순종을 할 때에 순종의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7명에 쫓기는 사람, 100명에 쫓기는 사람, 1000명에 쫓기는 사람, 10,000명에 쫓기는 사람. 쫓겨가는 사람은 좀 쉽게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꿈을 꾸다가 쫓겨가 본 사람 만 경험 있죠? 네. 어떤 늪에 빠져서 고생해 본 사람. 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미끄러져 내려와.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쫓겨갈 때 기분이 어떤가요? 쫓겨갈 때 기분. 물질에 쫓기거나 질병에 쫓기거나 인간고락에 쫓기거나 마음이 늘 괴로워서 죽을 지경인 모든 사람들은 쫓기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루도 안 편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그런데 행음하여도 자식이 늘어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삶을 행음하였다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붙잡고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봐도 왜 잘 되는 게 없냐. 네가 행음을 해서도 자식이 나와야 되는데 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날 정도로 주만 바라보고 왔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많은 고난을 언약 하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참 더뎌. 내 생각만큼 빨리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쯤아 돌아보니까 내가 되어져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높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네 그 욕심이 네 마음을 찔렀도다 그래. 네 마음을 네가 찔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어가 잘못되었으므로 말미암아 네가 심판을 받는 까닭은, 쉽게 표현할게요. 쫓기는 까닭은 네가 언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사야 선지가 말합니다. 31장인가요? 31장. 예. 이사야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죽게 생겼다 하면서 재단의 숯불로 내 입술,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 이 부정한 입술, 이 입만 열면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못된 말이 나오고 이 안에서 독선이 나오고 이기심이 나오고 미운 마음이 올라오는 이 모든 것들을 하면 어떡합니까? 재단의 숯불로 천사가 와서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성령의 불로 입술이 찢어져야 언어가 변해요. 재단의 숯불로 입술이 찢어져야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요. 거룩한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일꾼 찾아요. 일꾼 찾으니까 나를 보내소서. 일꾼 찾는 음성이 들려요. 이사야 선지가.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아직도 언어가 변하지 못한 사람의 일꾼은 하나님이 찾는 일꾼, 하나님이 쓰심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 열심은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께서 찾는 충성된 일꾼이 아니에요. 잘 분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우리를 축복을 하실 때 천, 만, 반대로 우리가 쫓아가요. 우리가 이제 1000명이 쫓기던 사람이 내가 1000명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한 사람한테 1000명이 도망을 갑니까? 100명이 어떻게 한 사람 도망을 갑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계가를 부를 때에 우리 예수님이 늘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여름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이제 정복을 앞두고 들어가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럴 때 머리맡에 누가 서 있어요? 군대 장관이 서 있어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너를 위한 군대 장관이다. 우리를 돕는 미가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고요.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 천군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를 우리를 돕는 천사로 보냈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10장 24절로 27절을 가서 보니까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내가 분을 그치고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친 것 같이 바다에서 애굽에 하신 것 같이 그날에 누구를? 미디안을 쳐서 바다에서 다 바위에서 다 쳐 죽인 것처럼 내가 할 것이다. 애굽을 바다에서 뭐죠? 통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앞에서 인도하시다가 나중에 애국군이 왔을 때에 뒤로 가서 뭐래요? 막아버려요. 아무리 앞으로 나오고 싶지만 나가지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거의 다 건너고 나니까 이 사람들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왔을 때 바닷물이 다 합쳐져서 수장을 하는 이런 기적, 요단강에 건너는 기적. 우리가 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 내 삶에는 안 일어나. 그러니까 다 지친 영혼을 가지고 어느 때입니까? 내가 생각이 부족하든가 내가 보는 눈이 부족하든가 아직도 내가 미치지 못하는 믿음을 아직도 불순종을 하고 있든가 내 사상이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지 못하고 아직도 하는 고쳐야 될 게 많던가 몇 가지든 간에 오늘 시간은 여러분 쫓기는 여러분이 된다면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을 찾고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안주하고 평안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걸 아셔야 돼요. 안주하고 평안한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쫓기지 않으면 이제는 돌아서서 악한 영들을 쫓아가서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주님이 이제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영성, 그다음에 하늘이 응답을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하늘문 열어라.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니까 땅이 응답을 하고 땅이 응답을 하고 땅이 곡식이 응답을 하고 곡식은 이스라엘에게 사람에게 반드시 내 영혼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에 피조물인 모든 세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는 자가 없고 도와줄 자가 없고 하나님이 가라 해야 가고 말씀하심에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이 성경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경히 여겨요. 하나님 그러거나 말거나 성경에서 이런 역사는 많이 일어나는데 나하고는 관계도 없더라. 하나님 있으면 이런가? 날마다 쫓기면서 이놈은 쫓겨가면서 물질 잡으려고 사람 잡으려고 이 사람이 날 도와줄까? 저게 좀 되어줄까? 이러면 덜 아플까? 저러면 덜 아플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쫓아가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날마다 쫓기는 우리 인생이라면 교회나 개인이나 죄에 쫓기는 사람은 여러분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 유수에서 특비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통계가 나왔는데 20대가 최고 많대요. 20대 정신과 치료받은 사람 최고 많고요. 이제 그 이후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 많겠지만 연세가 드시고 이런 분들은 그냥 아프면 아프고 미친 짓을 했던 정신과 치료 이런 관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엄청난 사람들의 지금 이 정신과 정신질병을 앓고 있다. 우울증 환자가 20대가 지금 최고로 많다는 거죠. 부모가 아마도 데려가겠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시대를 지나온 우리들의 세계는 열심도 있었고 가난을 견딜 줄도 알았고 부족함이 뭔지도 알았고 힘들고 애쓰고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내가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힘든 거 못 견뎌요. 일 안 하려고 한대요. 유아독전의 현상을 받아가지고요. 왜? 부모가 이렇게 키웠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군대 가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군대 안 가려고 별의별 짓 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경쟁 심리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쟁 심리를 가지고 쫓아가면 남을 모함을 해서 쫓아가면 괜찮은데 그럼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도태되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낙심하고 힘은 영양은 안 되고 그러니까 포기를 빨리 해버리고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조금 더 기성세대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는 굶어도 허리띠 졸라매고 아이들은 잘 먹이려고 그랬고 아이들에게 대해서 어떤 보상심리 같은 거겠죠. 잘해주려고 그러고 잘 먹이려고 그러고 최고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최고가 되지 못하면 자기가 도태됐을 때 견디질 못하니까 지금 은둔 생활하는 젊은 세대가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결혼 왜 안 하려고 합니까? 힘드니까. 힘든 거 싫으니까. 지나친 보호 속에서 유아 독존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다 믿어 그런 삶으로 사상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늘 어디를 가도 비교의식이에요. 남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비교의식에 빠져버려요. 그 다음에 내 부모한테 잘 보여야 되고 내가 누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잘 됐다는 거 보여줘야 되고 그게요 토끼와 거북이 비유해서 토끼의 사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적을 봐야지. 내 인생의 목적을 봐야지. 왜 자꾸 앞에 있는 사람들과의 경쟁 심리에 빠져가지고 비교하고 그 사람을 보니까 도태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봤을 때에 이기면 우월감 속에 교만해지고 이렇든 이긴 자도 진 자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긴 자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담당하라고 하셨고 약한 자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고 이사 49장 14절 보면 시온이 나를 버리며 나를 잊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낙심한대요. 나 버렸나?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더라고요. 나 잊으셨나? 아, 나 이제는 모든 게 끝났나 보다. 연세 드신 분들, 네, 연세 드신 분들, 나 끝났나 보다. 저는 지금도 비전이 출렁거려요. 나는 지금도 주님이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하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도 안 하고 손 목사만 잘 되면 되나 뭐. 네. 그런데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를 잊어버리겠느냐.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를 잊어버려. 너희는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힘드십니까? 주님 붙잡으십시오. 고통합니까? 쫓겨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쫓기지 말고 담대하게 돌아서서 예수 이름으로 붙잡고 물질을 쫓기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땅을 살아가는 때는 우리가 항상 전쟁이에요. 이 전쟁 놓을 수는 없어요. 절대 이 전쟁을 놓을 수는 없어요. 주님 앞에 가기까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욥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죽을 만큼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난 속에서 욥처럼 이겨라? 그러면 화가 나요. 욥도 그랬잖아요.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다.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 욥은 짜증내고 화풀이 했나요? 안 믿고 돌아섰나요? 안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 같은 인간하고 다투실까? 작은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하고 다투실까? 나 한번 이 성묘에 가서 올라가서 좀 알아보리라. 그래서 이제 들었어요. 올라가 들어봤더니 욥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단련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욥기서 19장 25절 26절 보면 이런 말합니다. 땅 위에서 내가 가죽을 벗기온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뭐 일본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혀 가가지고 뭐 죽으면 죽으리라 썼던 안희숙 이제 권사님이라든가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여러분 과연 한마디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했거든요. 여러분 그럴 자신 있어요? 어떻게 땅 위에서 내가 가죽을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나는 이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조금만 문제 속에서도 곤란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어지럽고 곤란하고 야속하고 쫓겨가다 생각하니까 에이 믿어도 되는 것들 없더라. 믿긴 뭘 믿었는데 얼만큼 믿었는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가야 되는데 마다 주인은 내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어 있고 내 행복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주인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이게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가혹한 주문 같지만 미련할 정도로 주님 바라봤더니 오늘날 그때에 내가 다 인생이 끝났다고 했던 그들이 방송을 보고 여기서 방송을 봤어요. 이런 전화를 받아요. 건강하신가 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실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주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대적하거나 돌아서지 마시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돌아서 그냥 대적에게 나를 내줘버리면 거꾸로 쫓으면 좋겠는데 당하잖아요. 안 되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얼마나 답답하면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쫓겨가는 자나 무덤에 갇혀 있는 자나 날마다 한숨 덩어리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주님은 어디 계신지 날마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